오늘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은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인사를 천진난만한 날개를 좀 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내가 뭘 바라보는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데 사실 열심히 살죠 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루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잘 못 가도 괜찮습니다. 바라봄이 뚜렷한 사람은 살다 보면 그 나다나엘 호손의 그 큰바위 얼굴처럼 바라봄이 뚜렷한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데 그 바라봄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녀 양육에서도 이 자녀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으로 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라보여지면 그냥 그 자녀를 그렇게 길러줄 수 있어요. 근데 바라봄이 없으면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알고 뭐 생각도 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이 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대학 안 보내겠어요? 어떻게 뭐 성적 나빠라 그러겠어요? 성적 나쁘면 어디 누가 받아나 주나요? 이렇게 저렇게 결국 하다 보면은 내가 살아서 무기력하고 또 그냥 평생 삶을 고생으로 받는 그런 삶을 또 다시 살게 하게 만들고 말죠. 그래서 바라봅니다. 바라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그냥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스스로 만나시면 됩니다. 그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스가랴서 14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은 번역 자체가 어렵습니다. 본문으로의 번역 자체가 해석도 어렵다. 마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 주석을 이제 2개 썼습니다. 라틴어로도 쓰고 독일어도 썼는데 이 라틴어 주석서에서는 14장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나는 쓸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이에요. 또 천년 왕국설이 나온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자식한테 편지 쓰면서 막 못 알아보기 어렵게 쓰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14장을 그냥 어린아이 같이 좀 읽어보면 성경이 또 상당히 또 유치해요. 우리가 14장은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을 더 하는데 본문 스터디는 그때 자세히 할 것입니다. 오늘 대충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날에 내가 열방을 불러서 너희를 혼낸다. 혼내려면 혼내시지 또 열방은 왜 불러서 혼을 내시는지. 그러나 내 편은 내가 봐준다. 어디 굉장히 낯익숙한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날엔 내가 직접 나서면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감람산이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닌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사뿐히 못 쓰시고 꽝 서가지고 감람산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 어둠의 날에 내가 빛과 생수이다. 나 외에는 빛도 생수도 없다.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날에는 나 혼자만 왕이다. 내가 천하를 평평하게 할 때 대적은 다 썩어버리고 내 편은 온갖 보화, 금은 명품을 다 가진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You could have all the brand name you want. 명품을 다. 이 본문에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은 언약의 순례를 오신 분은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이 역사의 인도하심이
이 초막절의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 근데 또 안 우는 자에게는 비를 주지 않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아이고, 안 우도 비 좀 주지. 그 뭐 또 안 왔다고 비를 또 안 줍니까?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돼. 모든 것 성결하게 하면 그날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된대요. 그 참 유치해 보이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날에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쓱 읽어보면은 이 하나님 완전 그날에 두고 보자는 거죠. 두고 보자. 두고 보자는 사람치고 또 그렇기도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성경이 뭐 스가랴 14장만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 유치하지요. 무슨 뭐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또 생기를 집어넣었다. 요즘 이 컴퓨터 에이지의 이미지네이션보다 좀 떨어지지 않으시나. 홍수를 뭐 해가지고 또 땅을 다 멸해갖고 또 뭐 무지개를 또 주고, 무지개. 또 그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아니 안 그러면 모르셔 정말? 그 이삭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하겠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 사람인데 끝까지 괜찮겠어요? 예?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건 다 잊어먹고 그 자식 제사 지내라 그러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이제 이 좀 유치함이 막 이제 그게 거의 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유치하심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천진스러움을 가장 닮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잘한 짓도 많고 못한 짓도 많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천진스러움이에요. 그 은약궤가 들어오는데 하도 애같이 그렇게 춤추고 즐거워하니까 미갈이, 세상의 왕이, 미갈은 왕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딸이니까. 세상의 왕이 저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 이 블레셋 군대가 상과들을 듣고 있는데 나아가서 너희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창과 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 멋있는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이 큰 위기에 처해서 망하기 직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을 대량 만들어가지고 각 스테이트마다 50개씩 쏠 준비가 지금 딱 끝나서 이제 한 몇 분 후면 미사일이 그냥 다 떨어지는데 여러분 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누가 그래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 맞아요.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런 거죠 뭐. What's going on? 우리는 성경의 그런 유치스러움을 슬쩍 덮어놔요. 그러면 성경답지 않거든. 왠지 그건 내가 아는 성경에 맞지 않거든. 성경은 굉장히 유치스럽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좋게 표현한다면 천진난만하죠. 그러면 성경인가 우리인가? 누가 이게 지금 좀 관점이나 생각이 이상한 건지 조금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중국까지 열풍을 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다 보셨어요? 아니, 드라마도 안 봐, 묵상도 안 해. 뭐 하고 사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제가 봤다는 걸까요? 안 봤다는 걸까요? 수준대로 지금 대답한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는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거기서 만났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술이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시켜버린, 우리 안에 어린아이,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영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죠. 별은 동화적이에요. 아무리 메마른 사람도 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 공중에 떠 있는 불덩어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뭔가 꿈이 피어나고 무언가 낭만과 어떤 신비가 피어나는 단어가 별이에요. 별과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별에서 왔습니다. 별이 죽을 때 그 초신성이 어마어마한 고온에서 타서 없어지며 만든 그 화학 요소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우주에 0.00001%도 안 되는 그런 레어 매테리얼이 이 지구에 모여 있고 그 지구에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사실 별에서 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별 그러면 인간과는 영원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근데 별에서 온 그분은 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성들의 그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이 이 대리 충족을 시켜주려니까 재벌 2세에서 3세, 왕, 황제, 이제 외계인까지. 다음에는 뭐가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그래가지고 점점 더 명품화됩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명품을 내가 소유했다는, 내 것이라는 더 화려한 장식. 어떤 교회에서 화려하면 죽음이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데 화려한 장식을 원하는 거죠. 이 양반은 400살이 됐는데 동안이에요. 제가 한 수 배우려고. 거기 꽃미남의 초능력까지 있죠. 늙음이 수치이고 성형이 자랑이 된 시대에 대리만족의 극치죠. 행복은 이런 남친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 생명이 성숙한 것입니다. 외계인 남친이 아니라 내계인 남친을 가져도 내가 성숙하지 않은 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강남 스타일이죠. 퇴행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돈과 능력이 있으면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과 능력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다른 존재라는 건 그들의 기능을 내가 이용할 뿐이지 그 존재 하나하나를 만나고 즐기는 관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에서 온 그대는 가족도 친구도 동역자도 없습니다. 사랑조차도 자기가 선택한 대상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제가 자발자행 왕따, 자행자발 왕따, 스스로 왕따예요. 아무도 필요치 않으니까.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가 필요한 건 아니죠. 여기에서 별은 일루전이에요. 허상이에요. 실제가 전혀 아니죠. 여주인공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무엇을 찾고 싶을까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세계인 별을 탐구하겠죠. 별은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미모, 그 사람의 그 조건, 그것이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남자 주인공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신과 자기의 세계, 별을 나누어야 됩니다. 별에서 왔다는 설정뿐이지 초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아무런 서로의 탐구가 없어요. 그럼 무슨 사랑이에요? 욕구 충족시키는 거죠. 결론은 별에서 온 그대는 사랑이 아니고 중독이죠. 사랑이었다면
그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서로를 탐구하면서 나의 세계는 깊고 넓고 풍성해져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돌아간지 알 수는 없지만 왜 돌아갔어요? 예? 부모 장례가 생겼나? 걸려들지 않으려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돌아갔다면 헤어짐은 아픈 것이죠. 그렇지만 그 헤어짐은 그동안에 서로가 풍성하게 만든 생명의 세계에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 별에서 온 그대의 결론 부분은 예수님의 성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돌아가셨을 때, 별로 갔나요? 아니, 드라마도 안 봐, 성경도 안 읽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영의 세계로 가신 후에 어떻게 돼요? 이 120문도는 비로소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10일간의 안타까운 몸부림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그런 몸부림 없이 진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에서 온 그대는 별로 시작했지만 결국 보여준 건 돈과 미모와 능력밖에는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합니다. 내가 없는 것만 다 보여주니까. 예.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돈으로 얻어지는 것은 참으로 천박한 것들입니다.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잠시의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것이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이 3만 불짜리 차를 못 구해서 쩔쩔맬 때 나는 30만 불짜리 차를 탄다. 뭐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어떤 모습이 영적 최고의 지경일까요? What's the image of a spiritual par excellence?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등등 이렇게 말할 때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이미지가 없으면 그냥 무작정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이미지가 잘못되면 전혀 아닌 것에 우리의 삶을 다 쓰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각자가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책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니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오해되고 가장 악평가된 사상가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니체를 만나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대부분 못 보겠지만 니체를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해줬느냐, 그걸 들으시는 분이에요. 진실. 그렇죠?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유업에 못 들어갔어요. 작은 아들은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그가 유업자가 되었어요. 사실 니체는 이 기독교에 사실은 inconfident, 기독교의 이 열등의식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오해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신은 죽었다 그랬다고 이제 나쁜 사람이라 이거죠. 신이 죽어야죠. 그리고 신이 실제로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 니체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신이 죽었어요. 어떤 신이 죽었어요? 인간이 만든 신이 인간이 신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 컨트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러는 거죠. 예?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나한테 편하게. 그 신이 안 죽으면 진짜 하나님 못 만나죠. 인간의 탐욕과 불안과 이기심, 탐심이 만든 그 신은 죽었다. 니체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시간 없는데. 근데 이제 니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 45살이 된 그 1월 달에 1월 3일이라고도 하고 1월 7일이라고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 겨울 동안 니체가 아팠어요. 원래 보불 전쟁에 젊었을 때 보불 전쟁 입시 출신들은 보불 전쟁 다 아시죠? 보불 전쟁 맨날 입시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이센하고 그 블란스하고 싸워서 독일 연방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 보불 전쟁에 나갔다가 그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또 병약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울 내내 앓다가 몸이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져서 광장에를 나갔는데 광장에 나갔더니 어린 말이 수레를 끌고 있는데 그 이제 1월 달에 조금 날씨가 되게 따뜻해졌나 봐요. 얼었던 땅이 질퍽질퍽해서 수레바퀴가 진하게 박혀가지고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짐은 가득 실었는데. 근데 그 주인이 그 어린 말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 힘을 쓰라고. 그 니체가 그 말에게 달려들어서 온 몸으로 그 채찍을 막았어요. 그 이제 주인이 정신없으니까 채찍도 맞았고 주인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몇 년 못 가고 죽게 되는데 이것이 니체입니다. 천재 중의 천재. 17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힐데를린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때 고등학교도 논문을 썼나 봐요. 논문을 썼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야,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시시한 사람을 쓰지 말아라. 좀 유명한 사람을 써라 그랬어요. 근데 니체가 끝까지 굴하지 않고 힐데를린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힐데를린이 재평가되면서 괴테 이후에 독일어권의 가장 위대한 시인. 벌써 17살 때 알았던 사람이죠. 일단 그런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내 책을 소유하려면 가장 부드러운 손가락과 가장 용감한 주먹을 가져야 된다. 자기 책을 읽으려면 정신에 조그만 결함이 있어서도 안 된다. 심지어 소화불량이 있어서도 안 된다. 신경이 약해도 안 되고 즐거운 소화가 필요하다. 영혼의 빈곤이나 공기가 들어 있어도 안 된다. 칭찬이나 들으려는 비겁이나 불결, 또 내장 속에 비밀스러운 원한, 칭찬과 원한은 이 니체의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완벽한 독자란 용기와 호기심이 어우러진 괴물이다. 순종적이지만 교활하고 조심스럽지만 거침없는 심장의 소유자다. 그는 무엇보다도 타고난 모험가요? 발견자이다. 욕심이 많아요. 저도 이런 마음, 심장을 가진 10사람에게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겠죠. 진리 자체를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의도적은 아니지만 뭔가 내게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만나고 싶어 하지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 니체의 말 속에 굉장한 그 자기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또 교만이 들어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니체는 그런 거죠. 인간이 노예의 도덕에 빠져 있다. 인간 주권을 상실해. 노예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그렇게 말해요. 덕이 인간을 왜소하게 한다. 덕이 뭐냐? 가치를 창조하는 게 덕이 돼야 되는데 주어진 가치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그 인정을 받아내는 걸 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명품이죠. 이게 명품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져야 돼. 누구든지 가지는 건 좋은 거야. 맹목적으로 주어진 가치에 맹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짜라투스라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직립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모두가 중력 때문에 이렇게 기잖아요. 그를 훨씬 더 그게 건강합니다. 근데 인간만 이게 소화에도 굉장히 안 좋은 체위이고 뭐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도 이게 직립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는데 그 짜라투스트라 위에 중력의 영이라는 난쟁이가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자꾸 누른다는 거죠. 그 짜라투스트라는 거인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굉장히 작아졌죠. 중력에 계속 눌려서. 그리고 그 중력의 영이 나의 뇌 속에 납을 방울 떨어뜨리는 거예요. 점점 무겁게 삶에 깔아앉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어리석은 거야. 누가 자유하게 살 수 있어? 아무도 그렇게는 못 살지. 주어진 가치에 복종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도덕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주신 주권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단계는 낙타다. 이게 동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타의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낙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력에는 이 동물을 따라올 게 없다. 사막의 더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씩 오아시스 없이도 걸어버려. 그 등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어도 가뿐히 실어 나른다. 주목할 것은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모든 상황에 착하게 무릎을 꿇어댔는지 그 무릎에 굳은 살의 인내는 정말 놀라움을 능가한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릎 꿇음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는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어 주인 세상의 자존심을 영광되게 한 그가 자신은 얼마나 초라하고 아프게 하는가. 아무리 더러운 웅덩이라도 그는 짐을 지고 묵묵히 견디어 간다. 그는 주인에게 결코 노라고 한 적이 없다. 자신에게도 자신을 얼마나 억눌러 버렸는지 묻지 않는다. 희생은 착한 마음에서 온 것인가? 아닐 것이다. 희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도록 자기의 삶을 고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삶은 고통된 것이 진리라 믿으며 삶은 견디어야 될 고통으로 만들어 놓는다. 중력의 영은 그런 착한 당신을 원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만나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 그가 세상을 만나면 세상은 사막이 돼. 삶은 고통스러운 거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런 거지. 사막은 낙타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낙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나는 낙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찾는 사람은 이제 사자가 됩니다. 이렇게 남의 말을 안 듣는 동물은 없다. 우린가 봐. 사자에게 명령을 하라는 자는 목숨도 걸어야 돼. 그렇죠? 그에게 무엇을 시키면 오직 어르렁 거릴 뿐이다. 자유를 향한 열망에 누구도 그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는 황금 비늘을 가진 용과 대적한다. 용이 있는데 황금 비늘을 가졌어요. 그 비늘 하나하나가 다우샬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는 착해야 돼.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학교 잘 가야 돼.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전체가 황금 비늘로 덮인 그 용과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용이 내가 너의 가치를 평가해.
너가 어떤 존재나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나에서 결정돼. 너가 다우샤를 얼마나 잘 맹종했는지에 의해서 결정돼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자는 나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 나는 자유를 원한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싶어. 자유하려면 먼저 사자가 되어야 된다. 신성한 노, sacred no를 할 수 있어야 돼. 탕자. 신 앞에서조차도 노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야 한다. 위협, 고난, 핍박,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갈증에 굴하지 않는다.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 거리는 것에 가셔서 나는 나로 삽니다. 아마 한 발자국에 그냥 쫓겨날 거예요. 저는 이 조직에 충성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도 받아줄까 말까요? 왜? 내가 했는데 나는 안 된대요. 글쎄. 웃지도 않아. 안락하기보다 외롭고 굶주려도 먼저 사자가 되어라. 사자가 세상을 만나면 왕국을 세운다. 사자가 세상을 만나면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사자는 용과 싸우다 지쳐간다. 그에게 삶은 사막은 아니지만 웃고 즐길 만한, 누리는 것도 결코 아니다. 자, 진정으로 자유하자고 하는 자는 어린아이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 망각,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 최초의 운동, 신성한 세크릿 예스이다. 도덕, 법, 제도, 권위는 어린아이를 심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어떻게 법으로 심판을 합니까? 그렇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는 한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을 뿐이다. 어린아이는 초도덕적 존재예요. 어린아이를 보고 도덕적 자체로 어린아이를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죠. 아이는 으르렁대지 않는다. 그저 웃을 뿐이다. 아이는 용을 보고도 웃음을 짓는다. 우리 한번 웃음을 지어볼까요? 뭐 웃음 짓자 그랬는데 뭘 또 그걸 갖고 그렇게까지. 아이는 용을 보고도 웃음을 짓는다. 사자를 이긴 용도 아이는 이길 수 없다. 용이 나타나면 아이는 장난감으로 만들어버린다. 용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다. 물론 무기는 어르렁거림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웃음이다. 부부간에 어르렁거리지 않으시기를. 절대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사자에게 힘든 전투였던 것이 아이에게는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에는 아이의 신성한 예스가 필요하다. 아이에 이르러서야 정신은 바로서 상실한 자기 세계를 찾는다. 아이는 세상을 만나면 즐거운 놀이장으로 만든다. 사자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아이는 그냥 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아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아이가 무슨 애를 쓰고 엄청난 지식을 끌어다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사실은 니체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은 다 그랬지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조직의 이 위선과 거짓에 몸서리를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를 피하는 것입니다.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사회, 제도, 법률, 도덕으로 영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영은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그냥 피어나고 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어린아이에 이르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 짐승의 얘기는 짜라투스라의 그 이야기의 제일 앞쪽 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진행이 되면서 첫째는 낙타는 칭찬을 넘어서라. 이 칭찬이 노예의 뿌리예요. 여기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1세기 전만 해도 본인 앞에서 칭찬을 하는 건 아첨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박한 짓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하도 힘드니까 드러내놓고 앞에서 서로 칭찬해. 칭찬을 꼭 해야 되면 그저 초등학교까지, 벌써 중학생만 돼도 칭찬하시면 역효과가 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이걸 악용합니까? 이단들 보시면 알잖아요. 이단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서 칭찬을 통해 경쟁을 시켜버립니다. 이러면 영혼이 완전히 사막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느낄 수도 믿을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인간의 허무한 인간과 인간의 것으로 싸워대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영혼이 완전히 파탄되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려면 본인이 없는 데서 하십시오. 응? 친교실에서 죄 없을 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칭찬보다는 격려. 칭찬은 뭐를 잘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격려는 너의 존재가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칭찬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적은 없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생명의 격려가 흐르고 있죠. 칭찬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칭찬은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퍼스널한 사람. 모든 거를 이렇게 나에게 좋다는 말이냐 안 좋다는 말이냐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칭찬에 훅급된 사람은 칭찬을 계속 받지 않으면 모티베이션이 전혀 되지 않죠.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칭찬이 꼭 필요한 사람은 스스로 칭찬하세요. 야, 웃지 마시고, 예수님, 아버지 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어? 니체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야. 니체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좋은,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그 니체 책을 읽어보면요, 자기 책에 그렇게 써요. 너무 놀랍다,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쓰다니. 아,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개적으로 책에서도 말을 해요. 1세기 후에는 자기가 가장 유명하고 그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래봐야 살아있는 동안은 책이 안 팔렸어. 그러나 1세기 후에, 그는 20세기 사상의 뿌리는 누구를 연구하셔도요, 니체를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시는 겁니다. 사자를 넘어서는 것은 원한을 넘어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보상을, 끊임없이 과거를. 그래서 어르렁거리는 거죠. 어린아이는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자,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동행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시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막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냥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른은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로 만났어도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한 지체로 만났어도 동행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영. 오직 영이, 영은 끊어진 게 없잖아요. 영은 단절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로 이렇게 누리죠. 만물이 하나예요. 무슨 대적할 것도 없고요. 무슨 뭐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릎에 이 굳은 살이 베겨야 될 이유도 없어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인도인의 한 사람이 노예이면 온 우주가 다 노예이다. 인도인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산다는 것은 영이 피어나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렇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영이 피어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영이 피어나나? 첫 번째, 인간의 영은 전부 죽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전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말은 인간의 영은 죽어 있는데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뭐 범죄 뭐 이런 거 뭐 살인 간음 이런 거 다 오겠지만은 그런 현상 이전의 본질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있어요. 근데 뭘로 단절되어 있죠? 내 육으로 단절되어 있죠. 내 육으로. 단절이 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죽어 있습니다. 이 죽은 영이 하나님의 산 영과 연결이 되면 다시 살아나죠. 예, 다시 살아나죠. 영이라는 것은 원래 뭐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게 다시 살아나는데 연결이 안 돼도 죽었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위한 것이죠. 영원히 사실은 죽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하는 것뿐이지. 자,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결이 되면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이냐.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그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의 육체가 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의 산 영은 그의 안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깨어지면 그의 영은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은 단절도 없죠, 한계도 없죠. 그러니까 무한히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영을 Life Giving Spirit, 산 영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데 거기에 내가 접합되면, 그냥 커넥트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육체로 사는데 주님이 피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요.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어떻게 연결되나? 기독교는 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오도시킨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러면 이제 연결된 거다. 그렇게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살아갈수록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은, 우리의 영은, 아니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연결이 돼서 반드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로 오는데 삶에 새로움이 없다. 그거는 지금 그 새 생명이 피어나기 위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시는 거겠지만은 현재 생명과 연결된 상태는 아니죠. 어떻게 연결되나? 예수님의 육이 깨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육도 깨어져야 됩니다. 내 육이 내 영을 단절시키고 있어서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엄청난 허무입니다. 목마릅니다. 무지막지한 욕심을 부립니다. 필요 없는 것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 앞에 과시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것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무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생명이 피어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걸 하지 말아라, 뭐 어째라 이런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생각은 전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이 모든 성경 지식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제는 뭐죠? 상황입니다. 상황. 그렇죠. 영이 피어나지 않으면 상황이 전부잖아요.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상황대로 살아야지. 육이.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것입니다. 내가 상황에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상황에게 내가 권세와 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한 번 순종할 때마다 주님에게 내가 권세와 능력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상황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나, 주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높은 기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조금 보이시기 시작하십니까? 가장 높은 기상의 사람들은 신성한 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Sacred no. 이렇게 하라. 너는 타인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No. 내가 타인의 인정받기 위해서 왜 살아? 너는 너를 쟁취하라, 싸우라, 특별하라. No. 나는 나인데 뭘 특별을 해요? 아버지에게는 무조건 복종해. 그는 선하시니까. No. 내가 복종해야 복종이지. 아버지가 선하다고 무조건 복종하면 복종이 아니지. 나는 그런 복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신성한 예스가 있습니다. 나는 나일 뿐, 나 이상도 나 이하도 아니야. 이 사람을 누가 종로릇을 시키겠습니까? 나의 길을 누릴 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을 어떻게 자기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누림은 꿈이야. 그냥 꿈이야. 아이의 꿈이야. 그래서 속에서부터 피어납니다. 바깥의 것으로 살려는 사람은 얼마나 목마르고 피곤하고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지요. 그래봐야 누가 뭘 좀 제대로 줍니까? 주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영의 길은 속에서부터 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영과 육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번 이번 돌아가시면 읽어보십시오. 전체 다 읽어봐야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안 읽으신 분도 사도 바울의 서신만 읽는데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영과 육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우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육을 많이 모아서 육을 열심히 하면, 육을 세게 하면 영이 된다. 아니죠. 육은 육.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합니다. 온 세계를 가지고 황제가 되었어도 무익한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했다 그럴까요? 설명을 하면서 제일 핵심이 무엇입니까? 엄부의 버림을 당해서 썩지 아니한다. 그가 버리신 그 몸이 순수한, 마치 석탄을 버렸는데 이제는 다이아몬드처럼 되어서 영원히 영과 하나 된 몸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피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생각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That never is 실제. 그러므로 그것을 살지는 못합니다. 이 영으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자유로 하나님 안에서 피어나는 거지 사람들 앞에 뭐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람 앞에 살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날이 갈수록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말을 하지만 영의 평강이, 영의 깊은 능력과 권세가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안타까워하게 하옵소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알 수조차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게 신앙처럼, 그게 신앙생활처럼 되어 있는 이 무지막지한 기독교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세상에 대해서는 축복하는 자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자, 세상을 창조하는 자, 세상을 컨스트럭트,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삶을 물려줄 때는 우리가 가꾸었으므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복된 삶을 넘겨주는, 생명이 영원토록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언약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식후에 떡을 떠사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셨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떠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이 떡은 슈퍼마켓에서 사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이 잔도 슈퍼마켓에서 사와서 이 주스와 포도주를 약간 섞었는데 오늘은 포도주가 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시는 분은 오늘 기쁨을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9시 반 예배 때는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떡입니다. 그냥 주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떡과 이 주스는 굉장히 신성해졌습니다. 왜냐?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 신성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아닙니다. 사랑을 압니다. 사랑의 특징은 반드시 붙들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나의 입장에서는 드려짐이 일어나면서 내 삶에 신성한 성령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드려짐의 비밀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명하심을 따라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가슴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